할렐루야. 오늘은 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죠.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말을 듣지만은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낮과 밤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도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성루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산상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기도의 제목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참 중요한 말이죠. 야, 너희들 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잘못 각인되어진 체질화되어진 것들을 먼저 알고 그것을 바꾸면서 알고 현장에 가야 세상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다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그들을 지금 답을 주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말씀의 성루. 저는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 그러면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헤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 공산주의, 모슬렘 그런 국가에서는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북한 땅에는 성경을 못 봐요. 제가 중국에 자주 다니면서도 봐도 중국의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더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딱 성경을 펴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내 곁에 내 가까이 이렇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구나. 저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에 3장에서 5장 정도 매일 읽습니다. 읽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내 갈 길을 말씀이 쭉 길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셔요.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할까? 어떻게 결정하지?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밤길을 걸어가는데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 우리 어릴 때는 호롱불 들고 다녔습니다. 전기불이 없는 시대에 저는 태어났거든요. 호롱불을 집 안에다도 켜놓고요. 그걸 이렇게 켜놓고 그 앞에서 뭔 책을 좀 보려고 하다가 머리를 홀랑 태워먹고 그런 적이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두 번째로는 잠언서 1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평안함을 줘요.
얼마나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아요. 걱정 많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자꾸만 들려오는 소식, 카톡으로 날아오는 것들 보면은 우리 불안을 조성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에 큰 평안이 주어지고 장애물이 없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은 섭취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섭취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좋잖아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규칙적으로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요. 이 정도로 우리의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성루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 잠깐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마음의 편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너 갈대아 우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따라가지 않았죠. 환경과 형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상황 보고 눈치 보며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삼촌 아브람을 따라가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믿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까? 사람은 다 세월이 지나면 갑니다. 아무리 철학자들이 좋은 말도 다 사라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말씀의 의지를 따라서 살았던 바울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고 인생의 답을 딱 낸 바울은 그때부터는요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었어요. 성령의 의지대로,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는 살았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또 붙잡혀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펴놓고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6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말합니다.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막 거룩한 옷을 입고 입을 막 요란하게 소리내면서 나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상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상과 응답을 못 받아. 그럼 손해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골방. 우리가 원단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 거기에서 은밀하신 그 하나님과 골방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골방. 여러분들도 기도의 골방들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전혀 방해받지 않는 골방. 어떤 사람은 차 속이 골방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골방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자기 집 자기만의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다 정말로 은밀하게 진실한 기도를 하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 하는 거야. 이걸.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은요 저 귀신들에게 하기 때문에 귀신을 설득하려다 보니까 막 빕니다. 그러면서 좀 봐달라고 이 귀신의 마음을 막 돌려보려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어떤 말이냐? 의미 없는 빈말, 껍데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 그런데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마음이 전혀 없어. 기도가. 내용이. 껍데기만. 입만. 진심이 담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담기지 않는 기도, 마음의 중심이 담기지 않는 그냥 빈말만 계속하는 그런 무의미한 기도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저 백제 화장터에 갔는데 화장을 하러 이렇게 얼굴 화장으로 간 게 아니고요. 갔는데 옆에서 남녀 호랭개교가 누가 돌아가셨나 봐요. 이야,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 많이 하더만요. 개굴 그렇게 하지 마.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 중심이 담긴, 영혼이 담긴,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막 누가 시키니까 막 적어놓고 막 기도 그거. 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5절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몰랐어요. 뭘 몰랐는가?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강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이 최고 기도 제목이에요. 최고 기도 제목이라니까 옛날에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씩 뜯어가면서 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마디씩 한마디씩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최고 기도지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뛰어난 분이 있어요? 있냐고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용서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 15절에 가서 보면은 15절이죠. 거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막 악한 감정을 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도 악한 것들이 많거든요. 죄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용서 안 했어? 나도 용서 안 할 거야. 그리고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풀어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시고 응답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78문답입니다. 오늘은 말의 책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말의 책임, 아까 이야기했죠. 말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만요. 대통령이 말을 너무 쉽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지위가 높을수록 말을 신중하게 해요. 쉽게 가볍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들이. 그러면 대통령보다도 더 권위가 있죠. 우리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침침한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친 표현의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막 미치겠다, 죽겠다, 썩을 것들 막 옛날 나는요. 저는 좀 말을 막 세게 하는 그러한 어르신들, 그 권사님들 그러면요 무서워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너무 세. 말이 믹서기로 갈아버린다고 그러고. 아이고, 사탄의 머리를 갈지 믹서기로. 너무 세. 좀 말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좀 신중히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 답답한 말을 합니까? 너무 심각해 말을 하는데 막 너무 심각해 가지고요. 어떤 분 대화하면요, 그 심각한 게 내게 전염이 돼. 그럼 저도 막 심각해져. 너무 우울한 말을 막 해. 그러면 막 나도 우울해져.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래? 밝고, 그렇죠?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고, 응? 부드럽고 말이에요. 응?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래야죠. 응?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너 틀렸어. 너 인생 안 될 거야. 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해요? 집안에서부터 여러분들 말을 좀 정화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힘 빼지 마세요. 힘 빼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요, 힘이 없어요. 왜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되시는 분에게 힘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어도 살기가 힘들어. 예? 아멘도 하나도 안 하네. 남편들에게 힘을 줘야지. 힘을 줘야지. 제가 어제 결혼 추례하면서 할 말을 많이 못했거든요. 우리 최경순 집사님은 이제 남편 되시는 우리 주목님한테 힘을 줘야 돼. 왜 아멘을 안 해요? 누가 아멘해? 이쪽이 아멘을 해야지. 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죠? 그래야죠. 네? 그리고 남편을 복종해야 돼요. 남편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죠. 남편 되시는 분. 그래도 복종하래요. 누가? 말씀해. 그 성경 조금 올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참 마음대로 안 되네. 복종하래. 복종.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종. 복종은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엎드려야 돼.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을 하는데 얼마큼 사랑해야 되냐?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랑했듯이 그냥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죽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을 해야 돼. 왜 아멘 안 해요? 어저께 소리 크게 하더만. 왜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이 나와 있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이 나와 있어.
그렇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에 나와 있다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야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그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씨앗이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 파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죠. 콩 심으면 콩이 나죠. 알기는 잘 알아요. 심는 대로 건데, 저는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말씀을 거기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6장 7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을 그냥 좀 흘려들었죠, 그냥.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진짜 잘못 심은 것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 잘못 심은 거. 말도 심는 거예요. 무슨 말을 심어야 될까? 심는 거 아닙니까? 심어야 돼. 그러니까 심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와요. 내가 용서를 심으면 용서가 와.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 참 섬기면 섬김의 열매가 와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물질의 축복이 와요. 아, 이건 단순히 헌금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심어야 되겠다. 많이 심어야 되겠구나. 왜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는 대로. 응?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섬기지? 어떻게 심을까? 뭘 심을까? 뭘 심을까? 자꾸 그래요. 왜?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으니까. 심는 대로. 그렇게 적용을 제가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잠언서 18장 21절에 가서 보면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려있대요. 혀. 다시 말하면 이 혀로, 이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은 살려내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들은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인사하세요. 죽이는 말 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한 번, 살리는 말 합시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인생 짧아요. 길지 않더라고. 인생 사는데 길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마태복음 오늘 이 12장 36절에 3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느 학자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 우주 안에 어느 공간에 다 녹음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 우주 안에 어디엔가 다 녹음되어 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녹음기를 한번 틀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응?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 벌써 말을 하고 있어. 다 녹음하고 있어, 내가? 응? 반드시 너희가 말한 것을 가지고 내가 신문할 거야.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 아셨어요? 백미령 원사님 아셨어요? 남편에게 힘을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그런데 그래도 요즘 저는 박용훈 성령이 어디 해외 가시는지 안 보여가지고 참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가서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알았어. 하나님이 들었대요.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응?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면 큰일 나지. 하나님이 안 보여서 참 다행이야. 감사하죠. 그런데 다 보고 듣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자. 말에 버터를 좀 바르자. 너무 까칠하고 거칠게 말하지 말고 좀 말을 좀 이렇게 좀 온순하게 좀 하세요. 온순하게. 온순하게. 왜냐하면은 사랑의 언어를 좀 표현을 하시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사랑의 그러한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만 자녀들이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애 사랑합니다. 표현을 자꾸 하란 말이에요. 표현을. 네?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시다. 사랑합니다. 했어요? 네. 그래. 자꾸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세요. 왜? 세상이 쉽지 않잖아요. 응?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우리만이라도 좀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하고 살고 응? 자꾸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자꾸만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당신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하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스킨십을 해줘라.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누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방 가셔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님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잡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스킨십.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열병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같은 우리 자매는 자매끼리 그리고 형제는 형제끼리 스킨십을 자꾸 하면서 힘을 주고 어떻게 살았어? 에? 그래, 힘내. 그러면서 이게 자꾸 터치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7절, 1절이 아니고 7절인데요. 40년 된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로 손을 덜썩 잡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잖아요.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파이브도 좀 하고 만나면 말이야 기쁘게 이렇게.
그리고 또 100마디 말보다는 사랑의 언어, 따뜻한 사랑의 언어 표현을 자꾸 하시고요. 100편의 설교보다도 이렇게 좀 사랑의 언어, 사랑이 담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의 책임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성루로 올라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인도받고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게 하시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게 하시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마음의 중심이 담기고 영혼이 실린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시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 제목임을 알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옵시며 사람을 죽이지 말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언어, 덕분에라고 하는 언어, 스킨십 하면서 정말로 100마디 말보다 사랑의 언어, 100편의 설교보다도 사랑이 담긴 그러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